반갑습니다. 오늘도 오강남 교수 그런 예수는 없다. 이 중에서 예수님의 성생활이라는 주제 및 성직자들의 태도에 관해서, 즉 한국 성직자들의 태도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BBC 방송에서 예루살렘 부근에서 발견된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의 두개골을 바탕으로 최근의 법학 지식과 컴퓨터를 동원하여 역사적 예수에 가까운 얼굴 모습을 합성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뭉뚱한 코에 까만 곱슬머리, 짙은 갈색 피부를 한 전형적인 농사꾼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즉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예수는 적어도 파란 눈에 머리가 금발인 모습의 서양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서양을 추종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냐, 그럴 리 없다 하면서 이런 사실인 팩트를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한번 색안경을 쓰면 그 색안경의 색깔대로 세상에 보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또 그렇게 예수를 생각해 왔는데 느닷없이 뭉뚱한 코에 까만 곱슬머리, 짙은 갈색 피부를 한 전형적인 농사꾼? 이게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BBC 방송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그것을 합성해 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색안경 쓰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벗을 때도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로마 국교가 되면서 정치 논리에 영합하는 종교가 되었고, 그 종교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후 기독교는 힘의 권력의 신여가 되어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예수 가르침인 양 값질 않는 종교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기독교 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오강남 교수 예수는 없다는 책 속에서 예수님의 성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빌 핍스라는 종교학 교수는 예수는 결혼했던가 라는 책에서 예수는 결혼했음이 틀림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세 가지로 들었는데, 첫 번째로 예수가 살던 유대 사회에서 멀쩡한 젊은이가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것이 하느님의 명령, 이런 하느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종교적 의무라고 적혀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시대에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상이었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생산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었습니다. 또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람 수가 많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춘추 시대에는 여자가 16세가 되고 남자가 20세가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인구수가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동을 통해서 사람이 많아져야 농사를 짓고 생산량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멀쩡한 청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결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인간이 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신이라고 부르든 어쩌든 간에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멀쩡한 청년이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입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언급하면서 또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남자가 여자를 간음한다는 등 이런 이유 없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보면 결혼해보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가
보통 이상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종교학자인 핍스라는 종교학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은 기독교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예수님 문제, 종교 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로 상당히 심각하게 떠오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 인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래 인간이 아닌 오직 신으로만 여겨서 여기요 우리와 같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도 인간의 몸을 하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결혼당하고 성상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존경할까요? 이런 문제는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역경을 견디면서 고난에 떨인 민중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직자라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천주교 신부님, 개신교 목사를 목사님, 불교 승려를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임자를 직업 뒤에 붙여주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스스로든 타이든 그들이 신부님, 목사님, 스님이라고 불리운 만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그저 극소수만이 세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성직자로서 임자를 붙여 불러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존경스럽지도 않은 그들의 직업 뒤에 임자를 붙이지 말고 그냥 아무개 신부, 아무개 목사, 아무개 승려 등으로 이렇게 이제는 불렀으면 쓰겠습니다. 이것이 일상화돼야 됩니다. 그냥 임자를 붙여서 부르니까 자기들은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에. 그래서 타칭 세칭 자기들은 임자를 붙여서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사회에 저지르는 폐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실. 우리 사회는, 우리 민족은 참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임자, 직업 뒤에 임자, 사람 이름 뒤에 임자를 붙이는 그 풍요 속에서 욕먹어야 할 집단이나 사람들이 아직도 재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자의 논어에 교원 영색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역시 현대사회에서 밥 벌어먹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교원 영색, 말만 번드르르하게 잘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말만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놈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말만 번드르하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영향을 안 미치는 사람들이라면 먹고 사는 재주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칭 성직자라는 사람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뒤에 인자를 붙이지 말자. 그러면 그들도 사람 같으면 많이 반성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종교가 뭡니까?
사람 마음 편하자고 신을 섬기고 자기 성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썩어빠진 친구들 때문에 사람 마음이 더 심란해진다면 물론 일부 참된 성직자들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 공동체 살리기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다수 썩어빠진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까지도 사자와 욕먹고 부정당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과 관계도 잘하지 못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하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라고 하여 우선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공자가 경신이 원제하는 죄송합니다.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신을 공경하되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상식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을 버리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은 믿음인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제대로 알고 사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자의 경신원지 가르침에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신을 공경하되 잘 모르니까 어차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하더라도 어떤 약간의 두려움은 사람들한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신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신을 갖되 부차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자는 얘기입니다. 인간 중심의 상식적인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